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성찬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 3대 절기가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국의 3대 절기. 설날, 그 다음에 추석, 단오, 어떤 분은 보름 그러더라고요. 오늘 일부에 뵐 때는 보름, 땅콩 까먹는 날, 그걸 절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복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명절이죠.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Passover라고 말하는데 무교절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은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희를 복되게 하면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랬는데 창세기 12장에서 그 말씀하시고서 창세기 하나, 둘, 세 장을 넘기지 못해서 15장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반드시 알지어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다시 말해서 400여 년 동안 너희들은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계획이 이것일진데 낙심하지 말고 그 예언을 성취해 나갈지어다.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자식에게 아버지가 진짜로 너는 우두머리가 될 거야. 우선은 남의 집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지나서 약 4,000년 이후에 너희들은 전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되어지는 그것을 오늘 이루기까지 한 과정이 노예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는요, 생각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느냐?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겪었을 때 그때의 어떤 기록들을 내가 남길 테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이 짓거리만큼은 하지 말아서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된다.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되는 것이 노예 근성만 빼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패배주의, 그 다음에 원망, 불평,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할 줄도 모르고 꿈도 없고 내일도 없고 이런 거 노예 근성. 밤낮 탄식이나 하고 누구 탓이나 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원한 갚고 이거 노예 근성 아니에요. 이것만 이짓거리만 하지 말면 너희들은 최강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직전에 대속의 죽음이 너희들을 위해서 한 제물이 희생될 텐데 그 제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는 그 하나의 상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의 인망과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면은 애굽을 심판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가 있는 그 집안은 넘어서 유월해서 거기에 멸하는 자들이 해코지하지 않은 그런 안전함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난의 떡, 즉 무교병, 딱딱한 빵, 먹기 힘든 빵, 부드럽지 아니하고 딱딱해서 깨트려서 씹어서 먹어야 될 빵, 그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더불어 함께 먹어라. 율절날 그 일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사 그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사 죽임을 당하신 그 피로 우리 마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가 있는 그 집안은, 그 가슴은, 그 인생은 죽음의 자자가 넘어가겠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정스라엘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는 뭔지 아세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을 상징하고 이 물속에 잠겨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은 뭐냐? 죽음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도착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 신약에서는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절기나 또 어떤 그 절기에 있었던 모든 행사가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제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예표다는 것이죠. 참 성경은 그래서 기가 막힌 책이에요.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인데요. 그걸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보리 추수를 끝난 이후에 밀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번째 안식일, 즉 7, 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해서 첫 열매를 거둔 날 해서 초실절. 네? 초실절.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그때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참 어떻게 오순절날 율법과 성령이 임했는지. 구약은 율법을 상징하고 신약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어디다 비중을 둘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분 이후로 신약의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됐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와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진행이 구약의 예시대대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는 초막절, 무슨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죠.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임시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애를 말해요. 우리 인생도 이 땅이
광야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어디 거주할 곳이 없어요. 밤낮 옮겨 다녀요. 안정돼 있지 않아요. 천국에 가야지만 거기가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지 이 땅에서는 항상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던 그 생활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전 가족이 집 바깥에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기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동참하라. 그 뜻이에요. 밤에는 구름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했고 만나가 그리고 메추라기가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던 어떤 그런 때 그때를 기억하라. 왜 그것을 기억하느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는 거주할 곳이 없어요. 항상 초막이야. 항상 옮겨 다녀야 돼. 항상 안주할 데가 없어. 불안한 것이. 하지만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발 한 켤레 거덜나가지고 못 신게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까지 순간마다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기억하라. 이 날에 예수님께서 그 행사에 참석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절기예요. 노래로 춤으로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축제인데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 대신에 실로암에서 가져온 그 물을 가지고서 성전의 바닥에 확 뿌리면서 축제의 제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생수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생수는 예수 믿고 나서는 떠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솟아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귀해요. 난 옛날에는 밤낮 떠먹었어요. 누가 갖다 줘야지 마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속에서 팍 솟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체험했어요. 자,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구약의 6월절은 신약에서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에요. 구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인간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임방의 문설주에 뿌려진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여간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들이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이 어디 있죠? 머리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허파에 있습니까? 간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 어디 있어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죠. 우리 생명 어디 있어요? 의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요즘 최근에 와서. 피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너희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 말해주고 있어요. 피에 있는 생명으로 죄를 속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죄를 씻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표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마시라 하면서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피는 내 피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의 피는 죽지 않는 피다. 영생을 갖다 주는 피다. 죽음을 삼키는 피다. 할렐루야. 제물의 피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죠. 의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진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죽는 거 보셨어요? 안 죽어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길 수 있는, 진짜 우리들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것, 진짜 죄의 씨앗은 사망, 죄의 열매는 사망인데, 이 사망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동정녀 마리아, 이 처녀의 몸에 잉태됐을 때 인간의 피가 그 속에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신된 아이는요, 엄마의 피하고 섞이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왜 죄를 짓지 않느냐?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는 성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피만 진정한 죄를 씻을 수 있는 영원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많은 성찬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성찬 참여할 때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얻고 왔는데 그 아이에게 이거 마셔라 하고서는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성찬 예식 다 끝나고 나면은 거기 남아있는 포도주와 거기 뭐 떡을 갖고 막 서로 막 주워 먹고 막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이건 참 굉장히 망령된 행위예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떡을 먹어도 잔을 마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찬 예식에 왔을 때 그 전날이든지 해결하지 못할,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상태가 서먹한 그런 어떤 관계라면 패스, 안 받는 게 좋아요. 저도 토요일 저녁 때 무슨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누구 미워하고 막 그냥 뭐 복잡하다가 어떻게 성찬 예배를 맞이했을 때 일부 예배 때 저 성찬 예배 못 드는 적이 있어요. 성찬과 안 했어요. 왜? 너무 마음이 죄송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운한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찬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2부 때도 내가 못하더라고요. 근데 3부 때가 되고 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좀 열리고 또 마음속에 정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 큰 죄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고 나서야 성찬 예식에 참석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다면은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패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 예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받고 생명을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지금은 저 건너편에 있는 견고하고 영원한 초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물론 뭐 다들 그렇겠죠. 제일 큰 소망은 천국이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 소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부활은요. 반드시 부활하려면 죽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 생활하지 않아 보고 어떻게 해방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유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하게 부인하셨어요.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얻기 전에 통과해야 될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이거 없이 예수 믿는 건 참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네가 죽어야지만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서 무슨 부활이 있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양보한 것 같아도 내가 진 것 같아도 내가 짓밟힌 것 같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죽기 싫어해요. 양보하기 싫어요. 희생하기 싫어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빌빌 내가 숙여야 돼? 왜? 그렇게 돼요 사람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급하고 팍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 못해. 생각만큼 못해. 나부터도 그렇죠.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체득하고 나면은 맡길 때 정말 놀라운 주의 영광이 체험되어지기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거지 소녀를 만났는데 그냥 뭐 머리도 막 흥커지고 옷도 그냥 남나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걸 신으면서 깡통 차고서 아저씨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막 너무나도 진짜 불쌍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인물은 좀 반반하게 생긴 아이가 왜 이렇게 거지같이 이렇게 할까? 이게 뭔가 싶은 게 그때만 해도 이제 세상에 좀 이제 허술하니까 그걸 데리고 야 일로 와라 내가 너 저 막 우리 집에 잠깐만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씻겼어요. 머리도 좀 다듬고 화장도 좀 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좀 새 걸로 잘 입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어떤 거 한번 좀 보자 하고서 이렇게 시켰는데 그 아이가 옷을 입고서 정말 예쁘게 하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양귀비를 양쪽 뺨을 찰싹 때릴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설득하고 아버지한테 때를 써가지고 이 소녀하고 내가 좀 결혼하게 해달라고 진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처녀가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때를 써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런 절세의 미인과 내가 살 수 있다니 너무나도 행복해서 직장에 나갔다가 딱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래 안 돼. 뿅 집에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식사하자. 뿅 뭐 무슨 회식이 있다면 뿅. 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부인을 줬으니까 부인을 보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와서 우리 할머니들은 이제 요비링이라고 요비링. 이 배를 딱 누르면은 이상하게 딱 나와야 될 그 시간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한 박자가 느리게 나오더래. 이상하다. 이게 뭐 하는 거길래 이렇게. 아니, 거기서 나오는 그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꼭 이상하게 좀 늦게 나오더래. 이상하다. 왜 이럴까? 나는 진짜 보고 싶어서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그냥 막 훅 나올 때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밉죽하고 이렇게 늦게 나오더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요베링을 누르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아직 뭐 하길래 이 늦는 옷을 이렇게 들었어요. 안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자기 그 절세기 그 미인 아내가 옛날에 입었던 거지 옷을 입고서 거지 신발 신고서 깡통을 차고서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가면서 아저씨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아이고 불쌍한 옷 한 푼 주세요. 이런 거지 같은 꼴을 하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났대. 이게 뭐가 부족해서 이 정말 양반집에 이렇게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호요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남편에게 이렇게 정말 직사의 대접을 받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 거지 행각이 돌아가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후다닥 뛰어들어가지고 내 그래서는 머리카락을 땡기고서 그래 너 이 꼬라지밖에 못하느냐 싶어가지고 그냥 막 후덜패가지고 그냥 내쫓았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해 주는데 그게 내 인생에 다 잊어먹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다.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 내가 노예 생활하다가 일단 빠져나왔으면 난 이제는 더 이상 노예 근성을 갖지 않고 이제는 개척자의 근성, 승리자, 주인으로서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놈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 된다. 평생 거지로 산다. 평생 노예로 산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 왜? 생각이 안 바뀌었어. 의식이 아직도 노예 근성이에요. 밤낮 물고 찢고 싸워. 원한 맺혀. 그리고 밤낮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지도자는요, 세계 리더는요, 절대로 그런 의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절대로 안 합니다. 일치단결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IQ가 한 6, 7 정도 낮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IQ 기가 막힌데 의식이 노예 근성이 많아.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들 좋아졌죠, 한국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어떻게 생기나.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당당합니다. 말도 그냥 막 떠듬떠듬 영어를 하면서도 아주 자신감 있게 니들이 못 알아듣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자식들아 이러고서 막 해버려요. 그냥 우리 때는 굉장히 조심했었어요. 자신감도 없었어요. 요즘 애들 기가 막 의식이 바뀌어야 돼. 정복자 의식이 돼. 주인 돼야 돼. 밤낮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 근성 갖고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고 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우수한 민족, 최강의 민족이 됐어요. 여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의식만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양쪽 뺨을 갖다 후덜 패가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민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노예였었지만 옛날에는 거지였지만 나는 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더 이상 거기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야. 이런 어떤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 출애굽에서 노예 근성과의 패배 근식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이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지만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죽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들 쫓아다니면서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다 끝났어. 이런 내일이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절대로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다 용서했어요. 다 풀어버렸어요. 살리시는 부활의 영으로 너희들이 채워지고 의식이 바뀌어져야지만 너희들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지어다. 떠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야 돼. 그 능력을 얻기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마다 다 생각나게 하리라. 물질을 준 게 아니라 정신을 줬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잘 벌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재난지원금이라고 현금 딱 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정신개혁을 하기 위한 약속은 주신 적은 있어요. 현금 안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한 거예요. 약속 오메요. 현금 안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돈 풀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하려고 하려고 그러는 게 뭐야 이게 진짜 모르겠어 내가 진짜. 그래서 오순절이나 이름에 그들은 비겁하게 도망하고 배신하고 또 충성심도 없고 병약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위로부터 임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돈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도 그분 스스로가 교회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이 다 지었지. 학교 세운 적도 없고 병원 세운 적도 없어요. 유품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후손은커녕 자기 시신도 안 남기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안 남기시고 온 천하에 자자손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남기셔서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생각 이걸 남기셨더라고요. 귀신도 얼마나 제자 양육에 혈안이 되는지 거짓말을 다 이렇게 음란한 것을 다 그냥 전수시키려고 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이 제자들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제자 양육하지 못하고 그래 밤낮 자기 복 받으려고만 왔다 갔다 그러고서 인생 사고서 끝나요? 안 돼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했었으면은 이 부활에 대한 증언만으로도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부활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할 것이야. 우리가 증거하시는 건 뭐냐? 그분이 너희들을 죽였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이거야. 끝. 이거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확 뒤집어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들이 그 말씀을 전가하면서 받았던 대가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혹독한 박해였었어요. 세술에 취하다가 외치다 모두가 다 순교를 다 당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살아있는 참신앙은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범사에 자신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냐고 주님을 따르시는 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